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신앙생활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어느 권사님이 일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을 수는 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 69절이 있는 것을 또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또 편집해가지고 글씨를 크게 해서 드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성경 좀 암송을 해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그 한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암송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아까 가사가 안 나오니까는 일시에 그냥 침묵을 하더라고. 사실은 가사를 암송하셔야 돼. 여기 앞에 서시는 분들은 사실은 가사를 암송하셔야 합니다.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자, 보세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누구든지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구원은 누가 받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주님이 주신 진리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 교사가 붙습니다. 일타 강사가 붙는다고. 성경에 일타 강사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 좀 끄떡끄떡 해야지. 일타 강사 소개해 드릴까요? 아멘 소리 보니까 시원찮아.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가방끈 짧다 해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요 성령님이 신속하게 오셔서 야 재진이 너 성경 읽고 있구나, 이 구절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 알려주신다고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은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성경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A 플러스 맞았다고 성경 잘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펼쳐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 단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친히 누설하셨어요. 즉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누가 구원받느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진리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세상의 요란한 방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조금 더 자극적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속히 포기하시기 바래요. 따라붙어 참된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또 화장실 잘 다녀오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삼시세끼 보약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니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거,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잘 반복된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에? 숨도 그냥 내가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지, 내가 1분에 숨을 이번에는 60번 쉬었네, 이번에는 58번 쉬었어, 왜 2번 덜 쉬었을까? 이런 생각 걸린 사람은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것이죠.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세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듯이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멸망할 짐승 같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달음을 얻은 성도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말이죠, 잘된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해주는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해주는 말을 잘 듣는 성도가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야.
꼭 설교 시간에만 되면 입신 들어간 사람이 있어.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냉장고 그 음식 썩는데, 이런 막 잡생각하고 이런 사람. 이제 뜨끔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죠? 여러분 각자 또 주어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착 붙어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수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바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구름 너무 멋있었죠? 네, 못 봤구나. 오늘 구름 엄청 멋있었어요. 누가 만드셨을까? 그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라고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가끔은 좀 와서 구름도 보고, 한번 방긋 웃어드리려 했잖아. 하나님 기뻐하시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의문에 묵은 것인 기록된 문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인 성령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 내가 사업을 한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채취를 흠모하며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죠.
어머니를 존경하는 딸은 어머니의 삶의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성공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세요. 정말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업으로부터 얼마 받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취할 것이 뭔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 넘버원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가끔 그 강큰 사람들이 그 몸에다가 말이죠. 예를 들어 JJ 하트, YS 재진이는 영심 있고 이런 거 막 문신해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야. 왜 하나님 거에다가 자기 표시를 해놓냐고. 천국 가면 다 혼날 거야 그냥. 얼렁 지우세요. 우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며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다? 이거는 창피한 얘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늘 구름 위에만 날아다닐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땅에 지쳐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 이렇게 길 갈 때 우리 아내들 잘 유심히 보셔. 남편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이쁜 아가씨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 남자들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고. 그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막 꼬지 피고 막.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막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럼 기대하시라니까. 집 안방에 마귀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왜? 그 은혜 까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육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밥 안 먹으면 배에서 어떤 신호가 와요. 꼬르륵 꼬르륵. 이 무슨 뜻이요? 이제 해석해 드릴까요? 이놈아 밥 먹어라, 이 뜻이거든. 안 먹으면 죽어. 어떤 사람은 꼬르륵 소리도 나기 전에 미리 먹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 욕망을 죽이려는 결단과 실천이 선행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미끼로 던져주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취할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었다고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아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흙덩어리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생각해봐요. 이런 성화에는 이 팬티 이렇게 걸친 것 같이 해놨지, 여러분 이 당시 죄수한테 인권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발가 벗겨 놓은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수치심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번뇌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곤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막 몸부리치면서 기도했더니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막 핏방울 떨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저도요, 그래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잖아. 그 믿음이 엄청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되겠어? 근데요, 저 자신도 어떨 때는요, 마음이 말이죠, 아주 심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면 야반 도주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돼.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막 우울하고 말이죠, 그냥 그럴 때가 있어. 속색이지 마. 알았죠? 이게 저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체 욕망을 죽여야 돼요. 예를 들어 마귀가 말이죠, 아무도 보는 애 없다고 저거 취해라 한다고 취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는 거지. 그리스도는 죽어야 사는 존재예요. 따라서 나는 죽어야 삽니다. 아멘.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인간적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자식 자랑도 가끔은 하시더라도 너무 자식 자랑하지 말라. 오직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으로 물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몸도 존귀 여겨야 돼요. 막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래서 막 자학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막 이렇게 막 긋고 또 여다 막 하나님 작품에다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그림 그리면 안 돼. 하나님한테 허락받고요. 제가 그림 좀 그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라고. 그럼 하나님한테 꿀밤 맞을 거예요. 내 거 네 맘대로 왜 하냐 그러실 거라고. 바울은 우리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요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는 습성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 이걸 명심하셔야 돼. 나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몸, 또 우리 영,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처소도 마찬가지라고. 정결해야 돼.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에서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떠한 형편인지를 설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 가운데 살았고 또 땅의 것에서 행하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뭐냐? 분함, 따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거 뭐에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해 가시기 바라요. 성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 더 성장하고, 집사일 때보다 권사일 때 더 기도하고 말씀 있고,
또 장로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 동역자가 되고 또 성도들 섬기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영적인 능력과 영성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욕심 생기지 않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똑부러지게 멋지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주님 품에 와락 안겨가지고 말이죠. 아유, 너 왔구나. 응?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아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라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가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목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세상 거짓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력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얼굴이 다 똑같다잖아. 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신방 다니고 제가 목양실에 근무할 때 입는 옷이 있고 항상 예배 때 입는 옷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도 더 한번 보고 온다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멘.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범위는 어디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경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행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느 형제가 자기 형제 자매를 막 욕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물론 그 자리에선 같이 그냥 막 흥분하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이런 말합니다. 아유, 형제끼리 저 콩가루 집안이구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바보 같은 거지. 절대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과 그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그러한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수박 껍만 자꾸 핥지 말고 수박 껍데기를 믿음으로 딱 잘라내고 수박 안에 있는 거 빨간 그 속살을 먹어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의 0.0001%도 모른다고. 그 욕심 내시기 바라요. 아멘. 이제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국적이나 인종,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난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겸손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신속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감리사가 뭐라고 말이에요. 감독이 뭐라고 그냥 그거 되겠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국회의원이 뭐라고, 시의원이 뭐라고 말이죠.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육체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음란과 더러운 것, 정욕과 악한 욕망,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태어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종할 순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출생의 순서가 있지만 임종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요? 제가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재산이 얼마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까요? 다 배설물이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요, 주님을 닮기 위해 수고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재물을 가졌고 건강이 어땠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주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런 마음만이 우리의 임종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 차시게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